누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정말 암담한 한 주간이었지만 그런 일로 또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섬기시는 교회협의회 김동원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이지 하나님의 판결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잘 지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천적으로 아주 병약했던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뼈와 관절이 심한 이렇게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해요. 아이들과 어울릴 때도 적응하지를 못해서 늘 소외가 됐었죠. 근데 이런 아이에게 늘 꿈과 소망이 되어졌던 것은 아버지의 교훈과 격려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너는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자, 그 얘기를 늘 듣고 자랐던 이 아이는 후에 영국 외과 학회장을 지납니다. 국제 외과 학회장도 지냈고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열심히 가서 하려고 하는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해리 프레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 칭찬대로 되어지는 마법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자, 곁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미리 칭찬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에게 무슨 칭찬을 해주면 사람이 변할까? 자, 한번 칭찬으로 인사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젊어 보이십니다도 괜찮고요. 이뻐 보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착해 보이시네요. 예.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 일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아무리 들어도 좋죠.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자기보다는 높은 사람, 높은 권위의 사람이 해주면 참 좋아요. 그렇죠? 높으면 높을수록 칭찬에 우리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은 더 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네 무슨 슈퍼바이저가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시장이 해주면 더 좋고요. 대통령이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칭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주님의 칭찬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중에 내 믿음이 최고다. 그런 칭찬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사람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백부장이 들었던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런 칭찬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까요?
그는 아마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센트리온이라고 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역과 여건에 따라서 그 숫자가 80명이 되기도 하고 혹은 120명이 되기도 해서 백부장이라는 이름이 꼭 부하가 100명이다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는 분명히 황제가 세워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를 군대에서 선출을 해내죠. 투표를 해서 뽑는 사람이 바로 이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처음 황제의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 황제는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는 사람이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장 최하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100명 이상의 혹은 100명에 가까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모두의 표를 자기 표 한 표에 담아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로마라고 하는 사회적인 제도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유다 지방에 팔레스타인 땅에 군대를 데리고 와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점령지를 관할하던 로마의 관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끼는 하인이 심한 병에 위독해졌어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고쳐달라고 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10절밖에 되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우선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종을 사랑하는 주인. 여러분, 보통 종은요 부리는 사람 아닙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이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2000년 전에 세상에 사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것은 집에 있는 종만이 아니었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께 백부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부탁하는 유대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로마 사람이고요. 우리 민족, 우리는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은 우리 민족,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은 유대를 다스리라고 로마가 임명해 보낸 관리입니다. 2000년 전에 지배국가가 피지배국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우리는 아주 조금쯤은 압니다. 거의 전횡을 행사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빼앗고 그리고 죽여도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큰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다스리고 착취해야 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누가가 제자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주님의 가르치심을 누가복음 6장에 소개하면서 제자는 어떻게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중심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본이라도 보여준다는 것일까요? 마더 케이스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어지는 7장의 말씀에 그는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로 세상을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며 삽니까? 당연히 함부로 해도 좋을 사람조차 사랑하며 살았던 백부장을 기억하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행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시나고게라고 말하는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대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죠. 어쩌면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로 비견해 말하면 예배당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개인 집을 짓는 것보다 예배당을 짓는 일에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이 들고 얼마나 더 많은 수고가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며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종을 고쳐주도록 부탁하는 백부장의 모습 말이에요. 그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의 모습보다도 겸손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이방인인 자기가 나서서 사서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부정을 입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허물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하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려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배려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적고 있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불경스러운 모습이라고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야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사용하는 말 보면 대충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부장은 정말 쉽게 말하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의 말, 그의 태도에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의 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눈에 차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그들은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시비를 거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음식 잘 만들어도 잘했다는 칭찬 듣기가 어렵잖아요. 짜, 쫄았어, 많아, 뭐 색깔이 별로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삶도 정말 멋지다, 정말 착하고 잘 산다,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이렇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구했다는 표현, 우리 성경에서 거의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방인을 위해 간절히 부탁하는 유대인,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백부장은 그렇게 세상의 통념을 초월하는 놀라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어요. 자,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말리길 나서는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행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백부장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삶을 나눌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얻게 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백부장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정말 그를 본받아야 할 모습은 그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청대로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셨다고 하는 얘기는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백부장의 집 근처에서 이번에는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들이 전한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도 깜짝 놀라실 말씀이었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인데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만류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뀐 것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했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그 지역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자신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권위보다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셨으면 했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주님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고 계시는 주님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깨달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도무지 행하시지 못할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은 자기보다 권위가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가 깨닫습니다. 그런 엄청난 분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주님을 만류합니다. 백부장에게 주님은 그렇게 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러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 중에 이런 옛날 얘기가 있죠. 한 번쯤 아이들이 초등학교 또는 킨더가든이나 프리스쿨에 다닐 때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그려오면서 저하고 전혀 닮지 않은 아빠의 얼굴이라 아빠라고 그려놓잖아요. 저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은데 대충 듬성듬성 머리카락 그려놓고 똑바로 대칭이 잡힌 눈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그리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뭐 이런 그림 그려놓고 참 그림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저 그런 그림요. 한 거진 20여 년 전에 그렸던 제 아이의 그림인데 지금도 제가 고이고이 간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멋있어서라고요? 아니죠. 그 그림 밑에 그려진 이야기 때문입니다. My daddy is my hero. 네. 그런 얘기 한 번쯤 안 들어보셨어요? 나만 들어보고 사나? 아빠는 내 우상입니다. 아빠는 최고예요. 이런 얘기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 아이 24살 됐거든요.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보다 선생님이 더 크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보다 친구가 더 크게 보이고 아버지보다 여자친구가 더 크게 보이고 남자친구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러다가 저도 애 낳고 한참 고생하고 살다 보면 다시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고 아버지가 허리가 쪼그라들어서 자기보다 분명히 키가 작아져 버리면 그때 와서 아버지가 커 보인다고 해요. 자기가 작아져야 아버지가 커 보이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게 다 옳고 그러면 백발백중 하나님이 크지 않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자신의 부족이 너무나 가슴에 맺히면 하늘으로 보면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모두 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종의 중한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는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자연의 질서를 능가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던 것이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습니다. 뭐 복잡하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것이 됩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소원대로 종을 치료하셨죠.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함석헌 선생이 말한 시, 귀절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대로 베껴드릴 테니까. 근데 정말 이 말씀 하나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보이는 살아있는 유일한 권력이었죠. 두 아들은 사사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어요. 온 나라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쉬웠습니다. 제사가 별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맘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이지만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건져서 먹었습니다. 제사를 수종드는 여인들 아무 때나 침실에 불러드렸습니다.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이 30절이 적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지 않던 그들은 모두 다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같은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있었고 여전히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두려웠던 아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왜 놀라운 일들이 내게는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백부장의 사건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당신은 과연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용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의 것이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한 크기였습니까? 조그마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최상으로 높였던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셨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나보다 높이는 일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아시죠? 골리앗과 싸웠던 소년 다윗도 압니다. 왕이 꾸고 기억도 못하는 꿈을 해몽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알죠.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영맹스러운 불타는 애국심, 지혜 그런 것으로 그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만이 기적을 이룹니다. 150파운드밖에 나가지 아니하는 가냘인 여자 경찰관이 바퀴가 22개나 달린 트럭을 손가락 몇 개로 세울 수 있습니다.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죠. 권위로 세웁니다. 정부가 그 여린 여자에게 부여한 권위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기드온의 300명보다 당연히 강했습니다. 어린 다윗보다는 골리앗이 훨씬 더 힘이 셌죠. 그런데 모두 다 힘이 약한 자들이 이겼습니다. 모르십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전쟁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우리보다 틀림없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 이겨야 되잖아요. 질 수 없잖아요.
그것 지고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없는 힘이라도 쥐어짜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부여하시나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의 권세를 높이는 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로 하십시다. 내게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막아선 어떤 문제, 그 어떤 어려움보다 어려움 그 모두가 다 더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약속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이 적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만 돌아볼지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삶이란 우리의 힘에 버거운 것일까요? 넉넉히 이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오늘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컸습니다. 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걱정이 더 컸고 돈이 더 컸고 사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이 게을렀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그저 마지막에 하는 일처럼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크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자라고 하는 말에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닮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백부장의 깊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저희 것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그리고 그 알았던 사실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기드온이었고, 그들이 다윗이었고, 그들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권위를 높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장미꽃이 깔아진 평탄한 대로를 살아가는 게 아닐 것입니다. 또다시 험로를 걸어가야 하고, 또다시 사탄의 도전에 부딪혀야 하고, 또다시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이겨야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다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세상에 나가 살아가되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분명히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